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또 지옥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과학자들도 천국이 있다는 전제, 지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받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의 부활 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공간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데 이 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국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둘레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계산해 보면 한 2,000km 정도 되는데 한 면이 한 5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진다면 약간 그 정도로. 그게 천국이 이제 이 계시로 나와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 묘사 규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정도 크기라면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천체 만원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 뒤져봤습니다. 지금도 뒤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지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왕성을 지나가지고 커다란 불려골이 있는데 아마 그곳이 대충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 과학자들이 그 바람대로 천국을 찾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은하철도를 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죠. 실제 이제 미국 나사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지구가 이미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이주하는 그런 우주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도 그렇지만 또 의학계에는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는 노화를 중지시키고 세포를 다시 활성을 시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또 이런 의학의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완전히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완성이 되면 간이든 신장이든 이제 망가지면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로장생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천국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천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또 이 인간의 또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의학의 그런 발전이 또 있고 그런다면은 그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이 천국이라는 이 얘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천국은 언제 왔느냐? 또 언제 올 것이냐?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공간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또 이런 주제를 또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큼 천국을 아신 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못 가본 지역을 갔다 오면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장차 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어떤 얘기냐면,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고, 천국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마치 뭐뭐가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천국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착 갈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면은 제자들도 야 그런 곳입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텐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거의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묻고 싶은 그겁니다. 예수님 천국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뭘 하고 삽니까? 얼마나 궁금이 많습니까? 근데 제자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청중들도 천국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번 묻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한 번 묻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헬라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통치를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 원어에는 바실레이아. 그게 거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고 또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복음할 때 하나님 나라. 여기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이걸 이제 하는 나라가 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한다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딱 세 마디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천국이라면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의 삶이 치열합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낙오자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국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이라면 모든 악이 다 제거가 돼야 되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런 세상, 그런 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같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한 후에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때 이제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인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세상 어디가 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그냥 높은 데 가면 다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가까이 돼갑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 그런데 21세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고 이제 복음을 세계 선교하는 선교국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나라가 천국으로 변했는가? 이 국회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이제 1위입니다. 교회가 이 인구 대비 우리나라 이제 한 20% 정도 되면 엄청납니다.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결핵 사망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도 1위입니다. 성범죄, 강간 범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와 공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두운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 세워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치인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그런 곳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많은 어두운 통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과연 천국이 맞는가? 지금도 남북 대치 가운데 있죠. 매일 군인들 60만 명의 군인들이 매일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하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점점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엄청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붕의 시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 정점을 기점으로 교회가 이제 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쇠퇴하죠.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가 몇 개 문 닫은지 아십니까? 공식의 통계가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식적인 교회에 한 10만 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 문 닫은 겁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붕괴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런 영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상보다 교회가 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들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임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선포하시기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늘 대충 읽고 가니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하나가 22절부터 26절부터 나오는데 노아의 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때를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악한 때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오늘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하는 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26절부터 보시면은 26절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지금 이제 노아 때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40주야 비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창조한 인간들을 완전히 다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가더니 이 말은 이 과거 미완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인간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 그런데 이런 노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이길래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상을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는데 그 다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에게 특별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뭡니까? 지금 온 세상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완전히 쾌락과 환락의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제약의 도시에 오늘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죠. 그 배에 타기만 하면 어떤 심판도 멸망도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하늘에 물을 여시고 물을 쏟아부으시고 온 세상에 물에 잠겼지만은 그러나 물에 잠기지 않는 배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죠. 심판이 있었지만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한탄하시고 다 물로 멸망시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심판의 한가운데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 꼭대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죠. 그리고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탈 수 있습니다. 배탁도 안 받았습니다. 개나 소나 다 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큰 배를 만들었는데 몇 명이 들어갑니까? 8명밖에 안 탑니다. 우리는 천국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천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로 인해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은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노아를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그럽니다. 의의 상속자.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착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세상의 제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배딱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막 나이트클럽에 막 클럽에 다니면서 막 그 전단지 나누면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큰 심판이 옵니다. 배 타야 됩니다. 그런데 안 탔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안 탔겠습니까? 아니, 노아의 방주를 타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그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절대 방주를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 선상 레스토랑 아니면 선상 카페. 저 강원도 가면은 그 배로 쫙 그 호텔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막 무대를 하나 만들어 오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꾸 안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 교회를 만들게 이노베이션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영성으로 바꾸고, 구역 예배를 셀 예배로 바꾸고, 응? 전도 집회를 열린 예배로 바꾸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제는 없었던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새로운 걸 만듭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예매를 당했습니다. 참 세상 문화가 요즘에 이 복음보다도 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한 2년 전에,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가 막 온 세계에 참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즘에 이제 또 오징어 게임 하나가 전 세계 넷플릭스부터 시작이 다 1위가 됐습니다. 그래 이런 문학작품 하나도 드라마 하나도 온 세상을 흔드는데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예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부 다 천국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민해서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지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28절입니다.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찌 보면 심판을 말씀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롯이 소돔을 찾을 때에 어떤 곳이었냐면 소돔이 굉장히
그 팔스틴 지역에 보면은 척박하고 정말 풀한폭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소돔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녹초지대가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 그 삼촌이죠. 삼촌 아브라함하고 그 땅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만큼 좋은 땅이었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옥이 별게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없는 게 지옥인 것입니다. 영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죠.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있죠. 응? 오늘 28절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룰 수 있는 건 이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없다면 이게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모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인 것이지. 이게 빠져버리면 지옥인 것이죠. 이 소돔은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세상 부요와 풍요 속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먼저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자, 머지않아 하나님 심판이 임할 텐데 떠나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예고가 있습니다. 항상. 예고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쟁도 그냥 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북 간에 긴장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갑자기 예비드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발적인 국제일이 있겠지만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12시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기 경보죠. 다 압니다. 예고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압니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전쟁한다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알 겁니다. 군사력이 다 지켜야 되죠. 모든 무기들 다 지켜야 하죠. 통신이 막 늘어나죠. 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예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또 소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갑자기 유황을 내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다 예민하죠.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온폭이 투하됐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냥 갑자기 그냥 B-29에서 그냥 온폭 투하한 줄 알았는데 그 전날 전단지를 쫙 비행기 뿌렸더라 보니까 여기다가 원자폭탄 투하할 거니까 대피하라고. 사람들은 원자폭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민했죠. 노새처럼 근근히 손에 이끌려서 나가지만 결국 불타는 지옥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은 소금기도로 변해버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 해서 천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중에서 멸망 중에서도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설마 그럴 일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또 기다리고 있다. 쭉 읽어보니까 그 저도독감인데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현상 같아요. 더 이제 인간에게 전염돼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를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어땠을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지옥 속에서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굉장히 우리 이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엄격한 법이 집행되니까 죄를 지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만 들어가면 치에 복원이 되어 있죠.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이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노태 시대, 성경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다.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고 안 바뀌어요. 30절도 보면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오늘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심고 거두고 이런 세상적인 일에 그게 전부인 것.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천국을 예면하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 노아의 때나 소돔의 때나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이 뭐냐면 27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들이 또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하는가 아주 정리를 합니다. 술을 마셨다. 담배를 폈다. 뭘 했다. 이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죄죠. 먹고 마시고 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만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사라져버린 게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점점 영적인 게 사라져버리는 세상 문화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늘 반응하는 단어가 영적인 것이 반응을 잘 못합니다. 이제 어디에 좋은 곳이 있다, 기가 막힌 게 있다, 막 이런 거는 반응해서 막 가보고 싶고,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반응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단어죠. 좋은 단어 확 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막 감동을 하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속화가 돼가지고 거의 내가 뱉은 말 중에 거의 70% 80%는 다 돈에 대한 겁니다. 영적인 단어가 사라져버렸죠. 하박국 3장 1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어만 들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만개가 문 닫았다.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렵습니까? 뭐가 성경이 안 읽혀집니까? 사실은 코로나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태되고 그런데 원래 핑귿거리를 찾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평소에 부담스러웠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아, 잘 됐다. 마음 편하게 한 거죠. 해방을 가져준 거죠.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해방을. 이제 교회 한번 나오려면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예전에는 의례껏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데 코로나 한 1년 쭉 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예비군 훈련 나간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하면 다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그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했지만은 또 재택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시간이 주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 시간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오면서 우리 신앙은 더 나태해지고 예배 긴장이 사라지고 사모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고 골라내시고 분별해내시는 그 타닥기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20,000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뭘 방해합니까? 마스크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드 코로나로 이제 내일부터 되면은 이제 다 똑같은 마스크 쓰는 빼놓고는 다 똑같은 이제 일상적인 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루에 이제 10,000명, 20,000명 코로나 환자 나올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해제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해제라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자영업자들은 이게 해제기를 굉장히 얼마나 막 정부에다가 막 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힌 것들에 대해서 빨리 회복이 돼서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은 저는 코로나가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신앙에 더 좋은 기회지 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임했다.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에 재앙처럼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소돔의 유황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궁의를 베푸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의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닫기 전까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초대하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엄청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더 분명하게 오늘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수가 내렸지만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8명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오늘 영적인 게 사라지고 예배의 강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날마다 더 강하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자녀들의 가정의 생업의 교회의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